평화의 하느님, 예, 많이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오늘 알베르토 주교님에 대하여 공부합니다. 오로지 주님 안에서 참 신앙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주신 알베르토 주교님께서는 늘 청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소임을 훌륭히 완수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분을 통해 시대적 소명을 잘 묵상하고 깨달으면서 교회를 빛내는 작은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십시오.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신 분, 당신 면전에서 저희를 기쁨으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은 성대 알베르토 주교 학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 알베르토 성인은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과 보나벤투라 성인과 더불어 중세기 신학계의 권위자이고 또 스콜라 철학의 선구자입니다. 알베르토 성인은 1200년경 독일의 도나우 강변 라우인겐에서 태어났습니다. 성인께서는 어려서부터 교육을 잘 받으셨고 청년 시절에는 이탈리아에 유학해서 파도바 대학에서 문학과 자연과학을 연구했습니다. 학교 성적은 이분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열심히 공경하던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간절한 그런 기도를 드렸을 때 성모님께서 아주 귀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과연 내 뜻대로 하느님께 탁월한 지혜를 청해 주겠노라. 그러나 죽기 전에는 다시 그 지혜가 없어지고 전과 같이 되리라. 이런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것을 가슴에 안고 이제 이분이 살아가시게 되는데요. 1216년 이 성인께서 파도바에 유학했던 때 일입니다. 창립된 지 얼마 안 된 그 도미니코의 총장 요르단 신부님이 그곳에 와서 강연을 하게 됐는데, 이 알베르토 성인은 그 완덕에 불타는 그 신부님의 모습을 보고 감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그 수도회에 들어가서 그 수도에 전념하려는 그런 뜻을 이때 품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수사가 되어서 그 고행을 못 이기고 다시 나온다면 하느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하느님께 내가 죄송한 마음이 들까 하는 그런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요르단 신부님이 이 알베르토 성인을 유심히 이렇게 바라보다가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당신은 한번 수도원에 들어가면 다시 세속에 나오게 될 염려는 없을 것이요, 나는 보장합니다. 라는 아주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말을 예언으로
생각한 이 알베르토 성인은 곧 마음을 결정하고 1223년에 이 도미니코 수도회에 입회를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파도바에 살던 그의 백부가 크게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성인께서는 일단 독일로 돌아와서 퀼른에 있는 수도원에서 수련을 마치고 신학을 연구해서 그곳에서 신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수도원에서 수사들에게 이 신학을 가르치던 중에 1245년에 파리 대학에서 그 교수로 와달라는 그런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 파리 대학이라면 전 유럽의 학술의 중심지였고 또 전 유럽의 수재들이 이렇게 다 모여든 최고 학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파리 대학의 교수가 된다는 것은 그 보통 영예로운 그런 출세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베르토 성인은 그 대학에서 철학과 신학을 강의하게 됩니다. 그 탁월한 학식은 천하의 명성을 떨쳤고 수많은 학생들이 앞을 다투어서 이 알베르토 성인의 밑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는 그 뒤에 위대한 그런 신학자가 된 토마스 데 아퀴노 성인도 끼어 있었습니다. 이 알베르토 성인이 그곳 교단에 선 것은 불과 3년 동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순명에 의해서 다시 퀼른으로 돌아와서 그곳 대학에서 교편을 다시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파리 대학에 있던 이 학생들은 이 식견이 탁월하고 훌륭하신 이 은사를 잃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이 은사의 그런 학덕을 사모해서 파리 대학에서 이분이 계시는 퀼른 대학으로 이렇게 옮겨온 그런 학생들도 여러 명이 있었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성인께서는 신앙은 이치의 근본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의 기초로서의 철학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그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철학을 주로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연과학에도 조예가 매우 기쁘셨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나중에 후대에 이 알베르토 성인을 칭할 적에 대알베르토라고 이렇게 칭하게 된 것은 이 성인께서 위대한 인물이었고 또 위대한 학자였고 또 위대한 성인이었다는데 연유한 것입니다. 교황 비오 2세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인간으로서 알 수 있는 바는 모두 이렇게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격찬을 하셨다고 전해집니다. 알베르토 성인의 저서는 대개 철학이나 과학 방면에 관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가 최초로 펜을 든 성모님께 대한 찬미라는 저서는 이분이 성모님께 대한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는가를 잘 보여준 그런 증거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께서는 교단에서 강의도 했지만 기꺼이 또 이 설교대에 나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빈민을 구제함에 있어서도 적극 노력을 했고 평화를 애호해서 이 퀼른 시민과 그 지배자인 주교 간에 일어난 그런 분쟁을 2차례나 이렇게 조정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교황 알렉산데르 4세는 1256년에 이 성인을 아나니에 초청을 해서 교황청 고문으로 명하고 또 1260년에는 그가 여러 번 사양함에도 불구하고 그 레겐스부르크의 주교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를 수락한 이 알베르토 성인은 재정 관리는 모두 그 신임하는 수와 그 부하들에게 맡기고 고위 성직자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청빈한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신부님들과 같이 강론을 했고 또 성사를 주고 그리고 이 사제들의
신앙생활을 복돋아주기 위해서 교구내의 지방 순시를 아주 자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후 이 주교의 대임을 면하기 위해서 그 교황님에게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청원이 허락이 되자 그 직을 면하고 어디로 오게 되냐면 다시 이 퀼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과 같이 이렇게 교단에 서시면서 그곳 주교님의 보좌로서 도움을 아끼지 않게 됩니다. 그 후 그 성인께서는 얼마 안 돼서 기억력이 점차 감퇴되어 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에 성모님께서 하신 말씀을 회상하게 됩니다. 자기가 이 회상하면서 이미 죽음이 가까워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선종 준비를 하시게 되지요. 그 선종 준비를 하고 그 2년 후인 1280년 11월 15일에 그 80세를 일기로 성인께서는 선종하셨습니다. 알베르토 성인은 1931년 비오 11세에 의해서 교회 박사로 이렇게 시성됐습니다. 그리고 자연과학도의 수호성인으로 공경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한마디로 그 알베르토 성인은 아주 위대한 그런 자연과학자들 가운데 최초의 그런 위인이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한 주간 동안 이 훌륭한 성인을 생각하면서 복된 그리고 행복한 그런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알베르토 제가 박사님이라고 적을게요. 왜 주교님이고 성인이고 그런데 박사님이라고 이렇게 적었느냐 하면은 요즘과 같이 대학교에서 그냥 박사학위 따는 게 아니고 학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 따는 게 아니고 교회가 인정하는 박사님이 있어요. 이것은 지성뿐만 아니라 거의 완덕에 도달한 그런 훌륭한 삶을 살으신 분을 교회에서는 박사로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지금 교회 박사님이 보면은 32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공부하는 알베르토 성인이 교회에서 인정한 박사님으로서 22번째 박사님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공부할 보나벤투라 성인도 박사님인데 23번째, 또 그 다음번에 공부할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 24번째 교회의 박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다가 우리 교회 박사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가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분이 한 10여 분 남았어요. 이제 한 10분 정도만 공부하면은 2000년 그리스도교 역사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될 이렇게 교회를 빛낸 훌륭한 성인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어렴풋이나마 큰 줄거리를 공부를 마치게 되는데 하여간 알베르토 박사님 아주 그 훌륭한 삶을 살으셨던 분이죠. 1200년부터 1280년까지 살으셨으니까 80세 살으셨네요. 괜찮게 살으셨죠? 80세면 됐어요. 그래, 괜찮게 살으셨어. 그런데 오래 살으시긴 살으셨지만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으셨다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회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 배경에 보면은 쉽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첫째,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가 점점 갈등을 빚으면서 1054년부터 해서 드디어 많은 이렇게 간격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십자군 운동.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리는 거냐면은 오늘부터 공부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성인분들이 이런 시대 상황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참 어렵게 삶을 살으셨던 분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 현대의 삶도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좀 어려운 문제들로 이렇게 만연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가운데 인생을 잘 풀으셨던 이분들을 특별히 우리는 잘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러는 가운데 오늘날의 삶살이도 우리가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십자군 운동이 1097년부터 해서 1265년까지 7차에 걸쳐서 십자군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성지 회복을 위해서 이런 전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봐야 될 것이 이제 교회의 개혁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후에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한 10세기까지 한 1000년 동안 물론 자그마한 이단 문제라든가 이런 건 있었지만 큰 문제 없이 그래도 교회가 잘 발전해 왔고, 또 세상에도 좋은 영향 미쳐가면서 아주 교회의 어떤 그 훌륭한 역할을 잘 했거든요. 한 1000년 동안. 근데 11세기, 12세기 들어와서 개혁해야 될 필요가 생긴 것은, 어떤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생을 60평생 아니면 그 80평생을 어떻게 완덕으로다가만 깔끔하게 사냐고. 부족할 때도 있지. 교회도 한 1000년 동안 잘 지내오다가 이제 모든 면에 있어서 풍요로워지니까 조금 오만기가 생겼다니까요. 부라든가 권력적인 면에서. 그래서 이때 교회 개혁이 일어나면서 4대 탁발 수도회가 이렇게 탄생된다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지난 강의 때. 그래서 프란치스코의, 도미니코의, 깔멜의, 아우구스티노회가 바로 12세기에 이제 탁발 수도회로. 탁발 수도회라는 거는 중심이 뭐냐 하면은 청빈이에요. 청빈. 그러니까 너무나 풍요롭고 부유하고 사치스럽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이제 우리는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거를 갖다가 일깨우기 위해서 4대 수도회가 이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교권과 국권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권과 국권 간의 갈등은 제가 앞으로다가 한 2, 3주 후에는 아마 강의를 해드릴 것 같은데, 결국은 프랑스의 아비뇽의 교황님이 유폐되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하여간 알베르토 주교님이면서 박사님, 이분은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생을 살으셨느냐. 16세까지는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적인 면에서라든가 또 부모님이 특별히 성모님 심심이 강했던 것 같아요. 성모님 신심, 이런 생활을 잘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공부를 잘했거든요. 근데 조금 아까 선교사님 강의 때 들으셨지만은 머리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늘 성모님께 도움을 청한 것이에요. 성모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식으로다가. 그래서 성모님께서 내가 탁월한 지혜를 주겠다. 그러나 너 생애 말년에는 내가 거두리라. 이런 예언 비슷한 어떤 영감을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하여간 늘 성모님의 도움을 청하면서 이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성덕도 닦는 생활을 살다가 16살 때 유학을 가게 됩니다. 유학을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도미니코의 총장 신부님, 수도회 총장 신부님을 만나는데 이게 도미니코회거든요. 그런데 1200년에 탄생했으니까는 16살이면 몇 년이에요? 1216년이지. 근데 도미니코의 수도회가 1216년에 탄생돼요. 창설된다고 묘하게. 그런데 그때 유학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을 갔는데 가서 뭐 그 해에 만나지는 않았겠죠. 한두 해 정도 있다가 총장 신부님이 오셔서 그 학교에 강연을 한 적이 있어. 근데 그 강연을 듣고 나서 보니까 얼마나 감동적인지. 이분이 이런 복잡한 이런 그 사회의 분위기 안에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What is life? 인간이 누구인지를, Who am I? 이것을 설명해 주시는데 너무나 놀라운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의 입회를 갖다가 결심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공부를 계속하다가 23살 때 도미니코 수도회 입회를 합니다. 그런데 요때 갑자기 누가 등장하냐면은 백부님이 등장해요. 백부님이면은 큰아버지죠. 큰아버지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수도에 들어가면 좋은 건데 왜 반대를 하느냐? 이해할 수 있겠어요? 왜 반대를 하는 거냐면은 그 당시에 도미니코 회도 그렇고 깔메레도 그렇고 아우구스티노 회도 그렇고 이런 모든 프란치스코 이런 수도회들이 탁발 수도회들이 생겼는데 이 수도회들은 청빈한 생활을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길거리 다니면서 이렇게 구걸하다시피 구걸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수련 생활을 하게 되고 성덕을 닦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 백부님이 왜 반대했겠느냐는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어요. 이 녀석 대학까지 가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하는데 빨리 학문을 잘 마치고 철학이든 자연과학이든 공부를 잘해가지고 어느 대학교의 교수가 되든 총장이 되든 이렇게 돼야지만이 가문의 영예도 있고 아주 좋은 건데 이게 수도에 들어가서 거렁뱅이 같이 이 탁발 수사로서의 삶을 살고 이렇게 살겠다니까 반대할 수밖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계시오? 아들이 저기 인류대학 들어갔는데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누구를 만났어요. 어느 훌륭한 인생의 진짜 지혜를 깨우쳐 주신 교수님을 만났는데 그 교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나서 보니까는 신학교를 가고 싶거든. 그래서 갈라 그럴 때 여러분들은 부모님으로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박수 쳐준다고 되시오. 그래 박수 쳐주면 되시오. 여기 백부님은 지금 이렇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바로 알베르토 청년의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베르토는 백부님에 대해서 저항을 하거나 이렇게 백부님과 어떤 논쟁을 하거나 이러지를 않고 그거를 갖다가 그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독일로 귀국해서 이제 독일에 있는
이제 그 수도원에 가서 수련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독일 수도원에 들어와 가지고 다시 이제 고향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수련을 하고 이러는 가운데 뭐가 되는 거냐면은 이제 사제 서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제가 되고 나서는 수도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수사들을 잘 지도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45살이 됐어요. 45살이 되었을 적에 갑자기 공문이 날라와요. 이 공문이 뭐냐면은 그때 전 유럽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할 수 있는 대학, 그러면 아마 파리 대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파리 대학에 교수로서 초청을 받는 것이에요. 그동안에 이 사제가 되기 위해서 공부와 수련을 했고 사제가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부와 수련을 갖다가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그 평판이 파리 대학에까지도 알려지게 돼가지고 거기서 교수로 초청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23살부터 45살까지 22년 동안 이 백부님에 의한 반대도 있었지만 이런 거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나름대로 지성과 영성적인 차원에서 온 심혈을 기울여 자신을 닦고 그 다음에 세상을 변화시킬 이런 준비를 한 결과 파리 대학의 교수로서 이렇게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수를 하는 동안에 만났던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냐면은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 데 아퀴노, 토마스 아퀴나스를 만나는 거예요. 이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몇 살이냐면은 알베르토 우리 그 교수님보다 26살 동생이에요. 왜냐하면 토마스 아퀴나스가 1226년에 탄생하거든요. 이분은 1200년에 탄생하고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26살 동생이지. 근데 이분이 벌써 45살이니까 45살에 파리 대학 간 거니까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는 26살 동생이니까 26살 동생이니까 19. 근데 꼭 요 해에 만나지는 않았잖아. 그러니까 난 토마스 아퀴나스 한 20살경에 만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알베르토 교수님의 이제 강의를 듣게 됐거든. 근데 우리는 우리 2000년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의 가장 훌륭한 신학자요 또 성인을 뽑으라면은 아마도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를 뽑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사람을 더 뽑으라 그런다 그러면은 아마도 알베르토 박사님을 뽑을 수도 있겠다 이런 묵상이 가능해집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작품 중에 숨마 테오로지카라는 그 신학 대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한 1200년에 걸쳐서 교회의 역사 안에서 교회에서 연구했던 모든 교리와 신학과 그 다음에 영성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모든 학문까지도 다 종합 정리하면서 내놨던 책이 신학대전인 것이에요. 그런데 신학대전을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집필했던 것은 맞지만 바로 이 알베르토 박사님이 신학대전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분은 완성된 걸 내놓지를 못해.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알베르토 교수님에 의해서 강단에서 직접 강의도 들었고 또 이분이 지금 저수를 하고 있는 이런 신학 대전에 대한 그 부분적인 책이나마 이런 걸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알베르토 교수님으로부터 받은 영향이 지대했고 그런 가운데 이제 스승을 넘어서 신학 대전을 완성시킬 수 있는 스승보다도 더욱더 깊이 있게 더욱더 치밀하게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이런 이론을 정립하는 이런 대작을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내놓을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이때 파리 대학 교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3년간 교수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수도에서 이분을 이제 다시 그 고국으로 독일로 올 것을 요청하게 되는데 그래서 48살에 다시 고국 독일로다 들어와 가지고 56살까지 이제 독일에서 교수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은 45살에서 56살까지니까 몇 년 동안 교수 생활을 하냐면은 11년간 이제 교수로서의 삶을 이렇게 살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동안에 이분은 특별히 신학을 정립하기 위해서 신학을 보다 더 아주 완전하게 정립을 해내기 위해서 철학과 그다음에 자연과학에 대한 공부를 더 깊이 있게 하게 되는데 신학을 공부한다 그런다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하느님에 대해서만 뭐 공부를 많이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신학을 공부하기 위한 전 단계로다가는 늘 철학을 공부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철학은 인류 역사에서 탄생된 최초의 학문이 철학이고 철학으로부터 다른 모든 학문들이 이렇게 파생되어 나가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학은 기본적으로 다 전공을 해야 되고 그 다음번에 이제 신학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다가 이분은 더 나가서 자연과학까지도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년간 철학과 자연과학 그리고 이것의 완성으로다가 신학 이것을 갖다가 계속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이런 교수 생활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를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는 것은 이분이 54살 때 독일의 지방이지만 지방의 주교님으로 이렇게 축성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교님이 돼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동안에 56살 때 특별히 어떤 일이 있냐면 교황님께서 교황청의 고문으로 임명을 하셔요. 우리 그 고문단 있잖아요, 그죠? 성당에도 고문님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다른 공동체에도 고문님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고문 중에서 말이야, 교황청 고문이면은 최고 같아. 어떻게 생각하시오? 교황청의 고문이다. 대단한 거예요. 교황님께서 얼마나 신뢰하시면 교황청의 고문으로 이렇게 위촉하시는가. 그리고 나서는 곧바로 또 교황님께서 다른 지방의 주교님으로다가 또다시 이렇게 임명을 하려고 하는데 요때 알베르토 이 박사님은 사양을 합니다. 더 이렇게 좀 상황도 어렵고 잘 보살펴야 될 그런 지역이겠죠. 그 지역에 유능하니까 그 지역의 교구장님으로 임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양을 해요. 왜 사양을 하느냐?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분은 이제 저작에 전념하기 위해서 사양을 했다 그러는데 이때가 몇 살 때냐면 60세부터 80세까지 이제 남은 인생인데 이게 바로 여기서 60세 때 주교님직을 사양을 하면서 당신의 마지막 소임 이거를 갖다가 다른 용어로다가는 궁극적 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ultimate call, final call 있잖아. 생의 마지막 소명,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제 교구장님을 직을 사퇴하고 그리고 삶의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지난 1000년 동안 정말 훌륭한 역사를 지닌 우리 교회였지만은 일시적이나마 좀 이렇게 동서방 교회의 어떤 갈등도 생기고 또 이렇게 교회를 개혁해야 될 이런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다가 조금 남용하고 오만한 기도 조금은 생겼고, 그러니까 5% 내지 10% 어떤 부족한 점이 있었던 거죠. 그러는 가운데서도 이제 성지 탈환을 위한 십자가 운동은 벌어져야 되고, 국고는 또 계속해서 세속화된 그런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지만 마지막 소임을 잘 완수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이때 20년 동안 이분께서 생활하셨던 모습을 조금 전에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잘 들었는데, 그 부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마지막 소임, 이거 쭉 올려야 되겠네요. 첫 번째, 청빈 생활을 했다 그랬습니다. 잖아, 주교님이면서 교황청의 고문님이면서 그러면 부족한 것이 있겠시오 없겠시오? 잖아, 모든 것이 다 넉넉하고 풍요롭고, 그런데 이분은 청빈 생활을 자처하신 거예요. 그리고 평사제들과 같이, 그러니까 지방이든 도시든 이렇게 본당 신부죠. 본당 신부들과 같이 비슷한 삶. 그래서 지방을 순회하면서 미사를 하고 따뜻한 강론을 하고 이래가면서 아주 높은 자리에 있지만 낮은 모습으로 생활해야 된다. 이거에 대한 모범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가르친다든가 저서로 남기는 거는 이미 11년간의 이런 파리 대학 교수 생활, 독일 교수 생활을 통해서 많이 했고, 그 이전에도 수도에 입회한 이후부터도 22년 동안이나 많이 했어요. 다 합해서 보면은 33년간을 어떻게 보면 학문의 세계에 들어와서 저수를 했다든가 여러 가지 가르침을 줬어요. 이제 라스트 콜, 마지막 소임이 뭐냐? 마지막 소임은 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청빈하게 살면서 사제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보여주면서 이런 미사와 강론, 그리고 사제들과 함께 사는 삶을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62세경이죠. 62세경에 이제 주교직을 은퇴시켜 달라고 교황님께 청을 드리게 되고, 교황님께서는 그걸 받아들이셔요. 이제는 좀 더 치밀하게 삶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교직을 사임과 함과 동시에 무슨 직을 수행했다라고 했느냐? 보좌 주교. 이거는 대단한 덕입니다. 주교님, 교구장님직을 사임하고 그 다음에 내가 보좌 주교로서, 그래서 주교님을 충실히 받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사제들과 같이 살면서 보여줬고, 그 다음에 보좌 주교의 삶을 통해서 주교님을 뒷바라지 해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몸소 실천하는 이런 삶을 살으셨던 분입니다. 바로 이런 삶을 살으셨길래
교회에서는 알베르토 이분을 교회의 박사로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분의 삶을 몇 가지로 다 좀 종합 정리해 보면은, 이분은 형성하는 신적 신비하고의 관계 안에서 특별히 부모님을 잘 만날 수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형성하는 신적 신비와 가장 가까운 삶을 살고 계시는 성모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때 도미니코 수도회의 총장 신부님을 형성하는 신적 신비께서는 연결시켜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백부님에 의해서 반형성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형성하는 신적 신비의 에너지가 얼마나 세게 계속 내리고 있는지 백부님의 이런 반대 같은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고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 가운데 계속해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나서 계속해서 독일 수도원을 통해서 형성하는 신적 신비께서는 또 알베르토를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파리 대학 아니면 독일 대학의 교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마지막에 형성하는 신적 신비께서는 이제 교황님을 통해서 주교요, 그 다음에 교황청 고문이요,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는 결국은 당신의 모습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청빈 생활, 사제와 함께하는 삶, 그 다음에 주교님을 뒷바라지해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형성하는 신적 신비의 영향을 깊숙하게 받았으니, 이분의 삶은 한마디로 형성하는 신적 신비와 합치된 컨지니알리티, 합치된 삶을 살으셨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본당 신부님들, 알베르토 박사와 본당 신부님, 그 다음에 알베르토 박사와 수도의 총장님,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여러 교수님들, 이런 모든 관계를 잘 가짐으로써 이 모든 상황에 잘 적응하는 융화의 삶을 잘 살으셨던 분이다. 이태리에서 독일로, 독일에서 다시 이태리로, 또 프랑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삶을 살면서도 그런 변화되는 상황에 잘 융화하는 이런 삶을 살으셨던 분이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백부, 자신의 인생길을 반대로 지금 이렇게 강요하고 있는 백부님에게까지도 이 청을 들어줌으로써 백부님을 연민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백부님의 좀 더 서서히 천천히 변화되는 삶을 기도하며 그 뜻에 따라주는 연민의 삶을 잘 살으셨다. 그리고 이론적인 면에서나 또 자신의 삶의 모범을 통해서나 이런 일생의 삶은 결국은 오늘날 바로 이 성당에서 우리가 알베르토 성인을 박사님으로 모시고 성인으로 모시면서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우고자 하듯이 결국은 세계 형성에 기여한 바가 크신 분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정말 어려운 시대 상황에서 태어났지만 지성과 영성을 잘 겸비해 가면서 지혜롭게 세상을 풀어나갔고, 마지막 당신께서 실천해야 할 마지막 소임, 궁극적 소임, 얼티메이트 콜, 형성하는 신적 신비에께서 주시는 마지막 소임을 잘 완수하다 선정하신 알베르토 교수님을 정말 우리는 공부할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드리고, 우리도 또 그런 모습을 잘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을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오늘 알베르토 주교님
박사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그리고 성모님 안에서 참 신앙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주신 알베르토 주교님, 늘 청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소임을 마지막까지 훌륭히 완수하였다고 느껴집니다. 오늘 저희들도 이분의 삶을 잘 묵상하며 오늘날 복잡하고 혼돈된 이런 역사의 상황이지만 시대적 소명을 잘 깨달으면서 교회를 빛내는 작은 빛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당신은 저희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신 분, 당신 면전에서 저희를 기쁨으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고맙습니다.